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우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죄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가뭄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른 지역의 땅하고 조금 종류가 달라요. 땅 자체가 약간 모래흙처럼 돼 있어서 비가 내리면 땅에 금방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처럼 이제 비가 왔을 때 나일강으로 비가 다 모여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계속 물이 어디로부턴가 공급을 받는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에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금방 건조해져 버리고 금방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쪽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작은 강이 흐르고는 있지만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사실은 수자원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어떤 그런 이제 수자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기가 돼야만 제법 흐르지만 이제 건기가 되어지면 사실은 이 이제 거기서부터 물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제 끊어지는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왜 이런 일들을 또 허락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2절을 보니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이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얻어오게끔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우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빈 그릇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근심하였다. 그들의 머리를 가리었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리고 땅에 비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면이 어떻게 돼 버렸냐면 갈라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밭을 가는 자가 부끄러워졌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밭을 가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씨를 뿌려본들 이제 식물이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심지어 들에 있는 암사슴, 짐승들마저도 새끼를 낳아놨는데 이 새끼가 먹을 만한 풀이 없어서 이 새끼를 어떻게 해요? 버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짐승들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거든요. 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해서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모든 생물의 특징인데 심지어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놓고 먹일 풀이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들나귀. 들에서 사는 낙인데 이 들나귀도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승냥이처럼 진짜 들짐승이죠. 그런 식으로 헐떡이면서 눈이 흐려졌대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땅까지 어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에서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사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들, 이게 결국은 사람에게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요, 환경이 저주를 받고 함께하고 있는 짐승들마저도 고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가뭄을 지금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자, 지금 이 모든 이 가뭄에 대한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구원을 간구하면서도 어찌 보면 아직 떠나지 못한 그 죄악이 이 모든 가뭄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바벨론 이야기도 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뭐 그 마차들에 대한 그런 환상들도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먼저 이 가뭄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심을 끊으신 거거든요. 끊으신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예레미야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가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어제 나와 있는 말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들어요. 누군가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 아무리 주셔도 어떻게 보면 피부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모든 상황은 아니에요.
모든 가뭄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욥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모든 질병이나 모든 환경적인 열악함 자체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적인 고난, 이런 가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잘했는데 라고 그냥 마치 욥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가뭄이 허락되어질 때, 우리 이런 환경적인 고난들이 허락되어질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어쩌면 영적 성실함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 성실함이고 신실함이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가뭄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음성 듣기를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이 고난과 이 가뭄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건강 검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몸이 좀 이상하면 금방 가가지고 확인을 해요. 내가 괜찮은가. 근데요, 조금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건강 검진을 간다? 아니면 어디가 좀 불편한 가운데 확인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여기냐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뭔가 큰 게 발견이 될까 봐서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못 간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이유예요. 정말로 큰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뭔가 큰 게 있을까 봐서 걱정이 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영적으로도 나타나요. 오히려 비교적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혹시나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빨리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묻고 빨리 해결을 받아요. 빨리 회개를 하며 돌이켜요. 근데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확인을 못해요. 묻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열악한 상황으로, 더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자꾸 기다리다 뭐 하고 있어요? 자꾸 키우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알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자꾸 이 상황을 모면하여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사그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는 언젠가는 골마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자,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이시. 어찌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가뭄에라도 사실은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자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거든요. 주인이세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주인 되신 분이 마치 나그네처럼 그냥 잠깐 있다가 가실 분인 것처럼 그냥 상관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지금 누군가는 지금 굶어 죽고 있고 어떤 누군가는 정말 이 가뭄 가운데 다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이게 다급해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다음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이 9절 이 뒤에 부분에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래도라는 단어예요. 그래도. 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뭄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고 이런 징계를 받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근데 이 그래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가시처럼의 모습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뭐하고 계신대요? 그냥 함께 계신대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일컬을 때에 함께 누구 이름이 일컬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삼은 자들이에요? 머리 삼은 자들이에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성도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자로서 마치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이런 가뭄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이름 안에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최소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 이런 매를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대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되겠다, 이제는 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어그러진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지 말라. 어찌 보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복을 구한들 그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어찌 보면. 자, 그러면서 12절에 자, 그들이 금식을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래요. 어찌 보면 금식은 회개의 모습처럼 보이는 가장 강력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에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대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않겠대요. 오히려 그런 예배가 있을지라도 나는 오히려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오히려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예배한다라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시냐, 왜 응답하시질 않으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도우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그 개미 이야기 기억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사람과 개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차이가 난대요. 근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개미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사람을 뭐 예배한다고, 경배한다고, 뭐 이만한 이제 개미 새끼들이 막 그렇게 한다고, 우리 사람인 입장에서 그 예배와 그 찬양을 받으면서 막 기분이 좋고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인생의 수준이 그렇게 갭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소제나 이런 번제, 그런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런 종류의 그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그런 종교적 행위, 그런 모습들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가고 있대요?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대요. 그리고 그 길에서 발을 멈추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같은 길을 걷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같은 길을 걷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 도미 목사님을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결혼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이라고 얘기했고 가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같은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들의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그냥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같은 길을 가고 싶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 만한 그런 헌신, 그런 기도, 그런 예배로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드리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같은 길을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굉장히 큰 차이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다른 종교는 같은 길을 가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일반 종교들은 뭐예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요. 내 삶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복채를 넣는 거예요. 그 신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 잠깐 왔다가 내가 해결해주면 또 떠나고, 내가 잠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떠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면 나랑 같이 뭐 하자고요? 같은 길을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낳으신 진짜 목적이다라는 거죠.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 이제 직장으로 갈 거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갈 거예요. 일터로 갈 거예요. 내가 일터에 가서의 삶과 직장 생활의 삶이 하나님과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따로 길을 가다가 그냥 잠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냐, 그러면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같은 길을 가는 것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그분이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같이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내 삶 가운데 가뭄이 찾아오고 정말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냥 지나가려 하지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물을 수 있는, 진지하게 이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